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 청년들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화하여서 그 청년들의 고민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 때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며 이 세상에서 많은 기준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민수기 6장 나시린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 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소명을 받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대한 법이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나시린이라고 하면 구별된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었냐 하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해서 나시린에 대한 법규들이 쭉 나오죠. 즉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자기가 정하여 자원하여 서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시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와 연관된 모든 음식, 술부터 시작해요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포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포도주는 또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은 보시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잠언서 3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왕들이 포도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 하면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을 보면요. 이 포도주로 인하여 재판에 대해서 실수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포도주를 금하는 명령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자원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려고 한다면 이런 그 거룩함을 서원한 기간 동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5절 보시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원의 날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7년을 서원했다고 하면 7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면 천사의 권세가 머리 위에 있음을 표하는 것으로 머리를 가리게 되는 그런 율례가 있지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그런 것이 좀 등장하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머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러면 보십시오. 나시린이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그 긴 시간 동안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영광 아래에 내가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여겨졌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그 기간에는 어떠한 시체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여야 하는데 부정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이 하나도 없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표, 그것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것도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할 수 있었던 제도가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9절 보시죠.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하고 제물을 드리며 성결하게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려다가 이게 이 세 가지 법을 어기게 되면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약속한 서원의 날을 새로 정하여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이게 가볍지 않은 법입니다. 만약에 제가 10년을 서원했다고 합시다. 9년째 잘했습니다. 근데 9년이 다 지나고 이게 어기게 됐어요. 그럼 제물을 다시 드리고 성결하게 한 후에 머리를 깎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정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서원할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시린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냐 하면 아모스 2장에 가보시면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문맥이 쭉 등장해요.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모스 2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웠는데,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나시린들을 세워 너희들 가운데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었는데 라는 겁니다. 특별히 평생 나시린으로 등장한 사람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들었듯이 사무엘 선지자, 부모가 서원을 하여 나시린으로 지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였냐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고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먹게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대언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자원하여 스스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들, 그 자들을 없이 하는 일에
이 열심을 기울여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거룩히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나시린을 통하여 청년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함께 나누며 지켜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나실이라는 제도를 우리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뛰쳐듭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나마 보호하는 테두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테두리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하나를 건드리며 유혹합니다. 그래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생각하며 판단하는 일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마다 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서명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선진국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 덜 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통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살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나라, 복지가 잘 된 나라, 그런 나라에서 통과된 법이 그 법이다 보니 청년들이 볼 때에 이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왜 우리나라는 그것을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동화책 중에 어떤 동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웃나라의 왕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웃나라에 가서 공주를 만나 이 결혼하는 동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웃나라 왕자가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이웃나라 왕자와 만나 결혼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걸 우리 아이들이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근데 법으로 정한 교육이잖아요. 법으로 정한 교육을 제가 부모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정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법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하지 못하니 부모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받을 교육을 못 받게 하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잘 되고 복지가 잘 된 나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표가 누가 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길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성별되어 있음을 나타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천년이며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 신약 성경에 보면 착한 행실과 선한 일로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빛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겠죠. 모든 성경은 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 홍천 땅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이어받아서 이 홍천중학교의 빛된 사역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어떤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청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당장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남는 것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